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많이 빠지면 어떻게 하나 헐빙할까 해서 걱정을 했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2024년 우리 고유의 큰 명절이죠.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폭염이 계속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맺히게 한 열매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결실의 계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삼위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 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풍요로움이 또 누구에겐가 풍요로움으로 나뉘어지는 것, 이것이 명절의 깊은 의미가 아니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절을 생각하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석하면 이런 옛말이 떠오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풍요로워져라.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받기 싫은가 보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복이 있도다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웁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지역을 다니며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요. 예수 이름의 권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복음 전도자들이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17절 이 본문부터는 그런 전도대가 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 보고를 들으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가지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 기쁨의 현장, 예수님께서 23절에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큰 그림 속에서 이 복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건강, 명예, 권세 이런 복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이지만 누구나 받을 수 없는 복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은 무엇일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이며 복의 시작이고 복의 관문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격을 보고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신 거예요. 자,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연속해서 우리 21절 하나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이 전도대로 나갔던 제자들 70인들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 그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과 기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의 큰 능력이 일어난 이 현상을 경험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말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름, 그 아버지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다. 첫째 되는 복이요, 가장 중요한 복이요, 복의 관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좀 친숙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사람들마다 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곰곰이 생각하면, 물론 어머니도 다 포함을 해서 이 부모님의 이름을 떠올리면 좀 가슴이 뭉클하고 참 고마움, 그 감사함,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광안 24시간 찜질방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예, 원래 회원도 좀 많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한 번씩 가요. 어제 갔는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제가 계속 주목하게 됐어요. 그것은 어떤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모습은 눈이 그 손자에게서 떨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손자가 찬물에 손을 넣으면 할아버지가 쫓아가서 그 찬물을 손자의 몸에다가 적셔주고, 찹다고 도망을 가다가 이 손자가 뜨거운 물에 다시 손을 대면 이 할아버지가 또 손자를 쫓아가서 뜨거운 물로 몸을 또 적셔주고, 그래서 뜨겁다고 도망가면 또 할아버지는 그 손자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손자의 모습을 눈에서 조금도 놓치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계속 주목하고 보았더니
손자도 저와 눈이 마주치고 할아버지도 저와 눈이 마주치고 그랬는데도 개의치 아니하고 할아버지는 끊임없이 손자를 향하여 주목하고 있는 모습, 손자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 계속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었다. 왜 감동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그런 할아버지처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거든요. 그분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따라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안전을 마치 책임지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인 듯이 우리를 끊임없이 보살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게 감동으로, 그게 기쁨으로, 그게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 그분을 떠올리면 그분 안에서 내가 안전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으셔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하여 안전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도 없으셔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힘드신 때가 있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인데 그 대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죠. 여기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매우 가깝고 또 친숙하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친밀하게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한 몸이 되시는 그런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인생을 가지셨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괴로울지를 아셨던 주님, 그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그 아버지께 마치 푸념이라도 하듯이 부르짖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요. 만약에 이 잔이 그냥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아빠, 여기에 그 답이 있어요. 이 아빠라는 단어가 매우 친밀한 의미와 함께 가지고 있는 중요한 또 뜻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로, 가장 존중히 여기시는 아버지로 예수님께서 여기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보혈 흘려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기만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내가 비록 어렵지만,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한시도 그 시선을 내게서 놓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어떤 위험 가운데 있어도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간다고 해서 혹시 평안을 잃어버린 모습은 아니십니까? 경제적으로 또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혹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CFT 모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는 그저 익숙하거나 친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깊고 가장 신뢰할 만한 경외감을 의미한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대목에서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신 하나님만이 제 존경과 제 존중,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는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 주기도문의 첫 단락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자, 우리 주기도문 전체,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한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요, 마무리도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주기도문 안에는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살피시고 채우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내용이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시작하고 아버지로 끝맺는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된다는 거지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아버지라고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우주론에 의하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그냥 넓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기와 같이 언제나 내가 마시고 접촉하고 누리는 개념으로서의 하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 하면 저 창공, 저 높은 하늘, 마치 나와 동떨어진 개념 속에 있는 그 무엇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긴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즉 모든 공간에 임재하셔서 공기처럼 내가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나와 접촉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가까이 하셔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버지라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이죠. 아무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리게 되는 복이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그 아버지는 어머니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어떤 생각, 엄마는 언제나 나와 가까이 하셔. 언제나 나와 친해. 보살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언제나 나를 향하여 품을 여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 이게 어머니의 모습이고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 한번 또 봅니다. 66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성품을 어머니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마치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놓치지 마세요. 표현할 수만 있다면 최상으로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마치 부모님에게 내가 섬기듯 주변의 어른들을 향하여 돌아보시고 그분들을 향하여 고마움을, 마치 내 부모에게 고마움을 가지듯 고마움을 가지고 대하시고 고마워하는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제 뭐 할아버지가 되시고 정손주까지 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손주를 보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얘가 밉든지 내 기대에 맞지 않든지 여러분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 같이 축복하세요. 예수님께서 모셔하신 이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이 사실에 대하여 내 삶으로 믿어짐을 표현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장영자가 자기가 자칭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참 웃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외로 미혹되어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일 수 없어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천재 주제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세요. 시편 73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언제나 누리고 언제나 그분과 함께함을 살아내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복, 어떤 복을 말하는가?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는 복, 이게 오늘 복이 말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성도님 복되시군요. 자, 이 인사의 의미가 뭔지 제가 설명을 이제 좀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권속으로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며 그분이 더불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는 복이다. 오늘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사실을 지금 밝히시거든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7절로부터 24절까지 본문 속에 나온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자,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화면을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시키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게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해칠 자가 없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곧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림자와 모형의 실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어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대하여 당당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70인 전도대회의 보고를 들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축복 선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 선언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다. 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한 자들은 볼 수 없는 것,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볼 수 있는 것, 그 겸손한 자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너희 가난한 자. 이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삶 안에 내가 전부라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다면 그가 어린 아이고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펼쳐지는 이 가득함이 있다면 그게 겸손한 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이요, 가난한 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악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억압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것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려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이 복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안 보이시면 심각하겠죠? 옆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아멘. 다 보이신다 그러네요. 그래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옆에 계신 분에게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함부로 할 수 있나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할 수 있나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해요? 어제 오후 좀 늦은 시간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 알죠. 제가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또 말씀을 이어가셔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욕하는 것도 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목사님 진짜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비교한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순간 제가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또 누가 날 욕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의 말 속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제가 그래도 저는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 한마디가 또 위로가 싹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어떤 관계예요? 서로 위로하고 아껴주고 축복하며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 건속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예수님처럼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예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 절대로 못해요. 죽었다 깨도 못해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게 돼요. 왜요? 예수님의 큰 사랑 받으니까 그 사랑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것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얘들아, 너희가 정말 복되다는 거 아니? 한 번 더 확인시키잖아요. 어떻게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위대한 왕들도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살았지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목격하고 그 메시아의 실체를 만지고 그분과 함께하며 누리고 있지 않냐. 이게 너희가 받은 복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부이시며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만지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요한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 1서 1장 1, 2절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가 이렇게 증거하고 싶어요. 자, 1절, 2절 제가 조용히 읽어드릴게요.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누립니다. 복 아닌가요? 뭐 돈 좀 없다고, 뭐 좀 건강이 그래서 좀 아프다고, 왜 그래요? 이 큰 복을 받으면, 이게 믿어지면 넉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려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3절 끝에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그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보혈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6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이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열렸다.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는 이제 힘을 잃었다. 내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외치며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사진 하나 볼 텐데요. 이 사진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화면 속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자, 이 화면을 보시면서 물론 우리는 하나의 특이한 점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주목하는 존재,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속에 지금 어떤 점, 일그러진 어떤 모양을 한 점이 보이신다면 이제 그것을 바꾸세요. 무엇을 보셔야 합니까? 그 점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하얀 색을 보세요. 점을 주목하고 저게 점이 무슨 모양이야, 저게 뭐야 라고 고민을 했다면 이제 그런 고민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한 오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점보다도 훨씬 넓고 풍성하며 가득하고 그 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편만한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진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해야 될 제목은 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넓은 하나님의 편만한 은혜를 보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권석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세요. 그게 편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고 그 편만한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